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2절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2절서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하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언약 앞에서 무너지기는 위기 상황을 잘 보세요. 어디 앞에서?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10장 우리는 언약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적이 과연 존재하는가? 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가?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기적은 미국의 무디 과학원에서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 그 24시간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 이건 여호수아 때에 여전까지 태양이 존재하면서 지구를 돌면서 멈춘 데는 이때뿐이다. 라는 사실. 그 과학적으로 근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과연 그럼 우리에게는 과연 기적이 필요한가? 기적이 필요해요? 네?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할까? 과연?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언제? 기적은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일어나요. 기적이 필요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말하는가? 그 언약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최고의 복음은 복음을 전도자는 실패한 적이 없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실패한 적이 없느냐?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실패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시대와 목회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도 예외로 성공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잡는 주도권이 위기가 왔을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탄하고 평탄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시대를 잡을 수 있는 건 위기 가운데. 그러면 위기 가운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사를 한번 잘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 그 사람을 썼어요. 복음의 사람을. 그게 교회사고 그게 세계사예요. 그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최고 복음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복음 가진 사람에게 대표적 축복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그럼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산 위에 세운 것처럼 실패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 영국, 마게도냐 잘 보세요. 복음 가진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한 적이 없어요. 축복하셨어요. 로마를 축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 영국을 축복하셔서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축복하셔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잡으면 돼요. 언약의 약속을 잡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응답이 오느냐? 이게 와요. 필연성의 응답이 와요. 이 필연성의 응답은 복음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데 지혜는 누구나 구원 못 받으면 멸망받죠.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구원 못 받으면 멸망받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10원에서 1원 빠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필연적인 응답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 이제는 절대성이 와요. 절대성.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막으면 복음 사역을 막을 사람도 없어요. 막으면 망했어. 산산이 깨어져. 그래서 복음을 막았던 공산주의, 공산세계 잘 봐요. 얼마 못 가서 70년 러시아가 종주국인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70년밖에 못 왔어. 70년 만에 레닌의 동상이 내려왔어. 그리고 러시아의 복음이 발발했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건 당연성이에요. 당연성.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데 복음이 맞으면 시간표에 따라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 건물도 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럼 위기가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야. 위기가 왔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야. 그러면 하나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언약을 정말 여러분 잡으면 문제 해결도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게 언약을 잡으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복음을 제일 싫어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 보호하셔. 뭐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인데 약속의 핵심이 복음이요. 그럼 이 복음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되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의 악한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뭘 주셔요? 네? 답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답을 주시잖아. 우리는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뭐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우리는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니 애굽 왕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 남자들 낳으면 죽여. 여자를 낳으면 살려. 그게 그 나라 민족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이에요. 말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요. 이게 민족 말살이에요. 인류 말살 정책이 동성애예요. 왜 가능하냐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그랬어. 헤롯이 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남자가 나면 죽여 두 살 아래로 죽였다고. 모세 시대도 그랬어. 바벨론의 모세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자를 낳으면 죽여.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 아버지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시대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뭐요?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시대를 만들어요? 뭐요, 여러분은?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시대를 만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430년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구원하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 시대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복음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뭐를 모르느냐? 필연적이고 절대 당연한 것도 몰라. 인간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짐승은 먹는 거, 그거 하나면 좋게 먹으면. 그런데 사람은 먹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잖아. 만족하지 못하잖아.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복음으로 가야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6.25 이후에 교회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했어요. 경제에는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 세계 경제 안에. 군사력은 세계 5위야, 5위. 얼마나 우리나라 자원이 있어요. 뭐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 근데 세계를 하나님 이렇게 부강하게 올려놨어.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목표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럼 잘 사는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게 그게 국민들에게 신겨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된 거예요. 소국된 거예요. 종살이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속에서 누구가? 모세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는 뭐가 필요하냐? 시대가 사람을 요구해.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일꾼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왜 일이 괴롭혔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 약속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가 왔다. 그럼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위기가 안 왔을 때는 기적이 필요가 없어. 왜? 기적 없어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연하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해 계시잖아. 그러면 오늘 언약의 백성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첫째,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보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에 들어갔다면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언약 속에 들어가요.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자신을 좀 잘 컨트롤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창세기의 교훈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교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은 뭘 주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의 시작이 누구예요? 시작이 아브라함이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부른 줄 알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어요. 개인주의가 됐어.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 제2의 바벨탑을 쌓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왜? 언약의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던 이삭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서 20절에 이삭,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이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삭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한 이삭이 망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수양의 비밀을 알았다고. 수양의 비밀. 창세기 22장. 아버지 번제할 양과 나무는 있는데, 나무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폭을 넓게 봐요. 그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그 믿음 그대로 됐잖아. 그죠?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요즘에 제가 큰 경제, 큰 사업하는 장로님들 두 분하고 한 분은 만났고 또 한 분은 어제 통화를 했어요. 뭐 하는 장로님이시냐? 사업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러시아 저쪽에서 가스를 공고 들어오시려고. 가스를 들려오고 바다에 배관을 설치하시는 그 장로님. 그분이요. 그분을 어제 통화했어요. 목사님 서울 한번 오시죠.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만드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장로님을 쓰시면 하나님 여전까지 쓰셨어. 또 한 장로님은 군인 교회를 혼자 개인이 졌어. 군인 교회를 혼자 개인이. 그분은 지난번에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몰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수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수양. 그 수양의 비밀 말한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누구예요? 26장. 26장 12절서 24절. 누구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전 세계 확산하시잖아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그 이스라엘로 바꿔지면서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2아들이 거기서 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근데 인본주의를 쓰고 외삼촌 나반의 집안 인본주의 쓰고 결국은 형에서 앞에도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잘 보세요. (32장) 23절에서 32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누구요? 요셉.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앞서서 나를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고백해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그런 고난도 그런 어려움도 체험하고 넘어가게 했어요. 그게 대의지야. 그게. 그러면 그게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지. 아, 고난당해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네? 어려움 당해 보니까 어려운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는 어려운 자의 심정은 몰라. 내가 아파봐야 아픈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자의 심정을 몰라.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는 언약으로. 동기 가지고 살지.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동기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동기 가지 말고 동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왔다면 눈치 보지 말고 언약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세요. 고백하세요.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장로가 됐지, 내가 교회 분위기 타다가 권사가 됐지,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죽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죽고 가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주는 교훈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누구요? 모세.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중요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3절에 뭐래요? 홍해를 건너를 가르시잖아.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잖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잖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가는 길에 광야에 일어난 홍해가 갈라지고 뭐처럼? 광야처럼 갈라지는 거야. 홍해 앞에. 근데 학자들은 그 홍해가 갈대밭이고 얇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갈대밭에 이스라엘 애국 군사가 죽었다는 게 더 기적 아니요? 신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갈대밭에서 죽은 게 더 기적 아니요? 애국 군사들이 표현을 해도 아주 묘하게 표현을 해요. 학자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데 애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자 욕심이 나잖아.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추격하잖아.
홍해에서 수장 지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의 교훈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가 바로 여러분 무슨 제사냐?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 이게 레위기 1장이에요. 1장. 번제. 이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번제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2장이에요. 레위기 2장이에요. 여기는 감사와 헌신이에요. 감사와 헌신. 소제. 그 다음에 3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건 3장이야.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이건 4장이야. 레위기 4장. 죄를 속하고 특히 부지중에 죄를 진 거. 그거를 위해서 죄를 속하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사람 앞에도 속죄제를.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건 4장은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5장은 속건제. 이건 5장이에요. 이 속건제는 뭐가냐? 죄로 인해 손해보면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제. 이게 바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이건 속건제, 배상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했느냐? 이 레위기에서 3가지 절기를 주셨어. 레위기에. 3절기. 여러분 잘 알죠? 유월절. 또 77절. 그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기에 구원이야.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된 거예요.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 거예요. 모든 재앙. 애굽 백성들에게는 호국의 날이야. 장자가 죽는 애족하는 날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 2월 됐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걸 끝냈다고. 이것이 내 삶에 발견되고 확인되고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오순절 77절이 나오네. 77절. 77 뭐요? 77 49 아니요. 49에 하나 더 오순절이란 말이야. 77절이라고 그랬어.
이때는 감사의 열매를 드려요.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3대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길, 그 전쟁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래서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가 나와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 이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야. 레위기는 5대 제사, 3절기. 그리고 레위기에 주는 건 그거 교훈이. 그러면 여기 우리는 구원과 보호, 인도, 그게 피제사 드리는 날, 6월절의 구원의 의미야. 오순절은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 수장절은 천국 백성을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속에 들어가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민수기를 한번 보자.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의 교훈 잘 봐요. 민수기의 교훈은 잘 보세요. 민수기의 교훈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12명의 정탐꾼 나가잖아요. 12명의 정탐꾼에 가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틀린 보고를 했어.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올바른 보고를 했어. 10명은 잘못 봤어. 2명은 제대로 봤어. 근데 역사는 잘못 본 10명을 통해 역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잘 본 2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사도. 우리는 여기에서 10명은 우리는 가면 큰일 난다. 거기는 성읍, 큰 성읍이다. 거민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아니다. 10명의 말이 다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확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10명은 헛소리했어.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헛소리야. 헛소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뭘 갖고 왔어? 포도를 꺾게 깨갖고 왔어. 여러분 잘 보세요. 10명이 못 간다고 하고 2명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다고 하는 게 그 사람 믿음이야. 못 갔어. 2명은 간다고 그랬지. 갔잖아. 그들이 어디까지 갔어?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 10명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복음의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진짜 안 된다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5번째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신명기의 교훈이 뭔가? 신명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잘 봐요. 신명기에
28장 1절에서 19절 잘 보세요. 이제는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백성이 들어갈 준비를 하면 돼요. 그 신명기 6장 4절 속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에도 복을 받아요. 신명기에. 그래서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면서 28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을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간지 그래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20절부터는 뭐라고 하는지 나가도 화, 들어와도 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말씀에 잘 봐요.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찾아봐요. (1절에서) (19절까지는)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읽어봐요. 1절 읽어봐요. 아멘. 뛰어나게 할 것.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짐승 새끼도 복을 받고 내 떡방주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재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부터 잘 봐요. 19절에 잘 보세요. 시작.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복을 받는 것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짐승에도 복을 받고 만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 거요. 저주받는 들어가도 봐봐 복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을 바를 거예요. 심고 거두지 못하고 그런 것을 살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사건을 통한 교훈을 한번 잘 봐요. 무슨 사건이냐? 언약 잡는 자의 사건 앞에는 판단이 달라져요. 무슨 판단이에요? 복음과 믿음의 판단이 서. 언약과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이 언약의 믿음의 판단을 해. 복음 안에서. 그러면 이 판단을 한번 잘 보자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셨어요.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언약의 백성이 실패하지 않고 애굽을 완전히 꺾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사건을 이렇게 꺾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열신들을 꺾고 마지막에 재앙까지 장자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가 가로막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네. 홍해가 갈라져야 돼, 안 갈라져야 돼?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뭐가 갈라져야 돼요? 요단강 갈라져야 되죠.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뭐가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 무너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강한 나라로부터 노예가 된 적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언약궤 잡고 여리고 도는 것뿐이요. 언약궤. 우리는 우리 안에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은 못 따라가서 언약궤 따라갔잖아. 우리는 누구 따라가면 돼? 하나님 언약 따라가면 돼요.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그게 우리의 뭐예요? 망대요. 여정 이정표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함께 계시잖아. 우리 망할 길이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망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다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과 언약과 복음을 잡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면 판단이 달라져. 뭐가 달라진다고요? 행동이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판단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의 체험이야. 그럼 이제는 복음 전할 시대의 전도자는 망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안 망한다.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 숨겨진 나라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뿐이지. 언약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여호수아를 통한 교훈 한번 잘 보세요. 사건을 통해서 봤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교훈을 한번 잘 보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단이 갈라질 거면 모세에게 있던 기적을 다시 보리라.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여리고가 막혔는데 모세에게 있었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달과 태양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주원론이 그.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누구에게?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잘 보세요. 더 큰 축복을 주셔. 여리고가 무너져.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에 달과 태양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주셔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로마의 법으로 막았고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막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리로 막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지 못했고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으면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달과 태양이 멈추고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시대적인 위기를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시대적 위기. 위기가 뭐냐? 첫째, 시대적인 위기 잘 보세요. 아모리 군사가 연합했어요. 아모리 군사의 연합이야. 연합이면 겁나요? 안 나요? 에? 여기 기브온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져서 10장 1절에서 5절에 기브온이 싸움의 조건이 됐어. 기브온. 왜? 기브온이 뭐 했어요 지금? 거짓말로 속였다고. 그것이 싸움의 배경이 된 거예요. 기브온이. 근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거짓말해서 아무리 전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을 했어도 복음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 그런 상황에서 누구가 여호수아 10장 10절서 11절에 누구가 출전을 해? 여호수아가 출전을 해요. 여호수아가 가기도 전에 뭐를 내리셨어 지금? 우박을 내려서 뭐로 죽은 것보다 칼로 죽은 자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박으로. 참 저 사람들 칼로 죽으면 순식간에 하고 죽었을지는 뭐 우박으로 죽었으면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우박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디가 맞았었겠어. 머리 맞으면 정신이 아찔하고 죽었겠지. 그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 여러분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녀들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출전할 때 하나님 아모리 군사를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 때리니까 우박으로 맞으니까 거의 다 죽지. 그리고 여기에 큰 뭐가 왔어요. 이것을 인해서 위기가 왔어. 위기가 왔는데 위기 다음에 뭐가 와요? 지금 밤이 와. 밤이. 근데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밤이 왔어. 근데 어떻게 되겠어? 에? 밤이 다가오면 지금 뭐예요? 연합군은 저들은 그 지리를 잘 알아. 근데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없어? 그걸 아는 거야. 누구가 알았어? 달아, 태양아, 멈춰라. 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멈춰라는 거예요. 멈췄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에. 여러분은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돼.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는 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이다. 가로막힌 것은 물러가라 그래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돼야 돼. 거기에 쭈뼛쭈뼛 설마 그럴까 그러지 말고 그게 돼야 돼.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뭐해요?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전무후무한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전무후무해요.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달과 태양이 멈추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멈췄어요? 달과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달과 태양이. 세 번째, 달과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에요.
달과 태양이. 그러면 여기에서 달과 태양이 멈추는데 여기에 뭘 잡았느냐? 12절에 보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10장 12절에 보니까 언약 약속을 잡았다. 약속. 12절 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뭐한 날이요? 하나님이 뭐한 날? 붙이시는 걸 알잖아. 하나님이 붙이시던 날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데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아. 위기 오면 더 좋은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적이니까. 오늘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적인 판단을 내려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주저하지 마요. 낙심하지도 말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그리고 또 보세요. 12절 여호수아가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10장 12절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에 붙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붙였고 여호수아는 기도했단 말이야. 그때 태양과 달아 멈춰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언약 잡고 기도해.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가서 메시아 오실 땅에 가야 되는데 가로막힌 것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게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가정과 지역과 민족 구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가로막고 있는 건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일어났나?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14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무슨 응답을 줘요? 에? 창조적인 응답을 줘. 창조적인 응답. 이제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여호수아의 믿음이요. 결론은 믿음이요, 믿음.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 권사님들의 믿음, 믿음이요. 그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있으면 뭐 해요? 기도하잖아. 그치요?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어떠한가? 한번 잘 보세요.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기도 제목에 따라 뭐가 돼요?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기도에 따라 방법이 나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돼. 방법에 따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보여요. 제목이 나오고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면서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면서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현장이 보이는 여러분 반드시 뭐와? 미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제목이 보이고 방법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확립이 되고 현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야. 현장이 여러분 삶의 현장이 보이잖아요. 저들 죽어가고 방황하는 저들 보자고. 얼마나 아픈가.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고. 저들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지금 보아봐. 저들이 얼마나 암담한가. 그리고 뭐가?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 기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이때 나오는 게 여러분 두 번째 캠프가 돼요. 캠프는 하나님의 캠프는 바로 뭐냐?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흑암에 덮여 있어요, 지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캄캄한 만민을 가리워져 있어. 요한복음 1장에 빛을 누리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캠프를 통해서 축복을 누려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교회 부흥과 관계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교회 부흥되고 교회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얄팍한 생각으로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한다. 이게 좀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요. 그래서 이제는 캠프가 영원히 가야 돼. 내 삶의 자체가 캠프야.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의미 있어야 돼. 의미.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아야 돼. 교회가 부흥과 관계돼야 돼. 그래서 개인과 교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확실한 미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망한 적이 없다. 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천안에 600지교회, 600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600군데에서 말씀운동 평일날 평상시 말씀운동 일어나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제자 찾아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는 언약의 역사가 있어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진정 가족이 함께와 예배드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